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그의 장담과 달리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저 멀찍이서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그 부끄러운 눈과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칠 때에 예수님의 눈길은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베드로를 쪼갰습니다. 그는 즉시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가장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다면 그분 아마 베드로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와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영웅 같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와 같은 족속이고 우리와 같은 과라고 느껴집니다. 흠이 많고 천방지축의 실패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과 천방지축, 성장하지 못한 채 영적인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불신과 불순종과 내 연약한 모습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활용된다면 베드로 선배님은 저 하늘에서 소리 지를 겁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왜 누가는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왜 성령님은 누가를 시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복음서마다 빼놓지 않고 다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제 소망이 있고 제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충만한 잠재력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이 상상도 못할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종교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초파일에 불교 절강 가듯이 미사 한 번 참여하고 오면 내 의무가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힘겨운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도 아니고 저의 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삶에 천배 만배 아주 다르고 아주 충만하고 아주 힘있고 아주 영향력 있고 아주 새로운 삶, 세상 사람이 저런 삶이 가능할까? 그런 삶이 여러분을 통해 전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우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55kg를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이 30살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르고 아무리 먹어도 변함이 없는 빼짝 마른 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자주 아프고 감기란 감기는 다 들어오고 병이란 병은 다 앓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는 인사가 괜찮지? 그 말은 죽지 않았지? 죽을 정도로 아프진 않지? 제 인사가 늘 병문안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면 너무 비참한 그런 육적, 정신적 상태로 30살까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나이 30에 허파 두 쪽을 끊어버리고 굳어진 허파, 기관지 확장증으로 확장이 되어서 기능하지 않는 썩은 허파 두 쪽을 그지에 알고 잘라내니까 먹는 대로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오늘의 저를 제가 30살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힘 있고 이런 풍성하고 살도 많고 이런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방해했던 것은 확장된 기관지, 허파였습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죽었다 살았다를 깼다 없어졌다 계속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살아나긴 했지만 저는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 삶이, 제 몸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썩어진 허파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오늘 저는 그 죄를 주님께서 레이저 같은 광선으로 쪼여서 파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날 겁니다. 또 죄, 그러면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고등학교 때 컨닝고 한 죄, 대학생 때 엉뚱한 짓 한 죄, 몇 년 전에 양심을 찔렀던 윤리적인 몇 건의 윤리적인 비행을 떠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용서 다 해주시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지? 아닙니다. 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깃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볼모 잡고 있는 몸통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깨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시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그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죄가 끊어져 나갈 때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이 얼마나 보배로운 눈물이었는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눈물이 있다면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몸통 죄가 회개되는 눈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흘렸던 회개의 눈물, 그것을 우리가 흘려야 하는데 왜 그런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은 그의 눈을 맑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그의 죄를 깨버리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은 그를 아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합니다. 눈물이 없으면 자꾸 비벼야 됩니다. 앞이 침침해지고 어리어리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눈을 깜빡이면서 눈꺼풀은 우리 눈의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하며 자동차 앞 유리창에 윈도우 그 브러쉬처럼 우리 눈을 자꾸 닦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맑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은 우리 눈 속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세척제인 것처럼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는 세척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영혼의 창이 더러워질 때에 고통과 고난을 보내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눈물이 우리 영혼의 창을 닦아내고 그제서야 우리는 바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야 바로 보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야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했지요? 예수님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예수님은 나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예수님은 나를 성취하는데 최선의 길이 된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분 놓치면 난 핫바지 된다. 나는 이 예수님이 나를 실현하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게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로마 이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총독부를 부시고 총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 군주가 되실 때에, 이건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이건 공천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1순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그 자리에 대해서 긍지를 가졌고 그 자리가 위협받을 때마다 성질을 냈습니다. 누가 예수님 왕국에서 큰 자가 될지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늘 자기가 그들과 비교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고요, 친구 요한의 엄마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맛바람 휘날리며 우리 아들들 좀 어떻게 총리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베드로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말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럴 때 아주 장학금을 받은 학생처럼 우쭐했는데 바로 그 다음 말이 진짜 재수 없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예수님 그런 아이고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지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사탄아 너희들 썩 물러가라. 베드로는 아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왕으로 입성하실 분이 그 깃털을 휘날리는 백마를 타고 이렇게 칼을 여기 하나 차고 들어가야 할 분이 글쎄 나귀 새끼 어른 나귀도 아니고 청소년 나귀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걸 타고 사람들이 옷 벗어놓자 아주 만족해서 그걸 타고 떠보덕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니죠. 이게 꼴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글쎄 왜 밥그릇에 손을 놓습니까? 개도 밥그릇에 손을 놓으면 뭅니다. 주인이라도 뭅니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 그 이권 사업인 성전 가가지고 장사꾼들 다 내쫓고 성전 그 동전상 뒤집어 엎고 소와 양 다 내쫓고 마음이 삼짓합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그런데 1부 예배드리고 2부 행사할 줄 알았더니 기껏 하시는 것이 수건들 놓고 와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조금 있다가는 빵을 찢으시더니 다 찢어줘요. 내가 이렇게 찢겨 죽을 거다. 포도주를 다 주더니 내가 이렇게 피 쏟고 죽을 거다. 아, 진짜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거는 하는 말이겠지. 그냥 우리 보고 이제 놀리려고 하는 거겠지. 깜짝 쇼를 한번 하는 것이겠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데 이게 깜짝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저렇게 번민하고 저렇게 고통당해 이마에 피가 땀방울이 피방울이 뚝뚝 떨어지시면서 고통 속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요.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이 그까짓 거 12 천사 데려다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머리 깎인 삼손처럼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혼란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글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대요, 저쪽에서. 그런데 때마침 여자가 물어요. 너 예수님과 같은 팬데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난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 같이 있었잖아. 그런 소리 하면 벌 받아. 엄한 사람 잡지 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 예수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그럴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가슴을 치며 심히 나가서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개의 통곡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눈이 닦아지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구나, 나 한평생 잘 살고 나를 실현하기 위해 나의 도우미가 되기 위해 온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길 갈 때 모르면 더 가르쳐주고 내가 힘들면 지켜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와야 할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가 목적이고 그분이 수단이 아니고 그분이 목적이고 내가 수단이라는 사실을 그 통곡의 눈물로 닦고 보니까 보여진 것입니다. 자기도 보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예수님을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 자기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 바라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입니까? 큰 믿음으로 바닷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이 나머지 11명은 어림도 없는 짓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 내 결심과 내 말은 보증수표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고통,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죽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니야.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내가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다. 참 예수님 말이 참 섭해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부정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싹 무시하는 처사지. 어떻게 그래? 고맙구나 이러진 못할 망정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래 초를 치는 말씀을 하세요. 통곡하며 울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고, 무리를 걸은 것도 자기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였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왔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그는 주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내 의지로는 될 수 없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은 베드로를 눈뜨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우리 자신을 깨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바위돌 같은 장애를 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할 걸 다 하시고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왜 저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시나 그랬던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 그것이 깨져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한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깃털죄 말고, 제품죄 말고, 몸통죄, 공장죄가 무엇입니까? 뿌리죄가 무엇입니까? 가지죄 몇 개 말고, 열매죄 말고, 이 무거운 뿌리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자기였습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추구, 자기 보전, 자기 의식, 자기 신뢰, 이런 자기가 가장 큰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좌충우돌케 만드는 원인이었고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깨어집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란 말 쓰지도 않아요. 그거는 반석이란 뜻이니까 너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갈대란 말로 써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고 말고요. 그랬을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그것마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몬이 내 이름에 합당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깨어진 자기 의와 자기 신뢰와 자기 중심이 부서져 버린 운전석에서 내려온 베드로, 이제 성령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의 운전대에 앉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니 불뚝이 일어나서 서고, 권능과 열매가 충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뻣뻣했던 자기 중심의 사람이 부서지자, 그 자기가 부서지자 성령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마치 가장 민감한 수술 장갑처럼 베드로는 유연해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고난 그러면 피하고,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랬던 그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그러면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회개의 초점입니다. 회개하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까지 불편함이 치솟아 오르고 또다시 옛날 시궁창을 휘젓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뭐가 있었나? 아닙니다. 그거는 열매 몇 개입니다. 뿌리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거는 깃털입니다. 깃털 회개하는 걸로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깃털 몇 개가 아니고 몸통입니다. 제품 몇 개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제품을 계속 찍어내는 잘못된 공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공장죄, 몸통죄, 뿌리죄, 그것이 뭔가? 그거는 자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2개의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라고 하는 옛사람의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라는 새 사람의 힘이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지 평화 공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이 다 같이 긍정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무서운 죄성, 이거는 왕국으로 치면 왕을
왕위를 찬탈하고 내가 왕 노릇을 하려는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서 울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울고, 나를 위해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울고, 우리가 지금까지 울었던 수많은 눈물의 방향은 뭐였습니까? 나였습니다. 그건 통곡, 그건 회개의 통곡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왜곡된 눈물입니다. 이제 진짜 울어야 할 우리의 눈물, 베드로 같은 눈물, 회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과 고통과 좌절과 갈등의 원인은 바로 자기입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천사장 루시퍼를 마귀로 전락시킨 바로 그 죄가 자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수많은 오고 오는 인류의 삶을 죄 속으로 몰아넣게 만들었던 그 죄인이 되게 만든 그 죄가 바로 자기라는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무서운 내부적인 죄가 바로 자기입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뭐에서 돌아서야죠? 열매죄 몇 개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깃털죄 몇 개 가슴 아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생산품 몇 개 제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자기에게서 예수님으로.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앉으시지요. 내 마음대로 날 위하여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내 힘으로 그 나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대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썩은 잎 잘라내듯이 한번 그 자기를 내 삶에서 도려내고 예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아픈 회개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